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2026년 4월 9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 이삭을 결박한 믿음입니다. 다시 창세기 묵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2장 그 바로 앞장인 21장에서는요 아주 큰 인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21장 5절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네, 21장에서 바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100세에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1절이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 얻게 되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21장에서 내쫓게 되고 이제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는 이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세요. 어떠한 시험인가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제물로 아들의 배를 가르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인신 제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이방 종교에서의 인신제사, 장자를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몰록 숭배가 있었는데 황소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가진 거대한 청동상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사법은요, 청동상을요 뜨겁게 달굽니다. 그리고 그 뜨겁게 달궈진 청동상에 아들을 올려서 산채로 타 죽게 하는 제사, 그게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제사인데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이 명령을 하세요. 이삭은 어떠한 아들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바치라 명령하신 것이죠.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들 이삭과 함께 75km 정도 떨어진 모리아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3일 만에 모리아산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하러 간다라고 출발을 했는데 재물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놀라운 대답을 해요.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원어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다, 직접 개입하여 살피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요,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것이 있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신뢰와 순종을 아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 지금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원래부터 즉각적으로 순종만 했던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 웃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 자식을 기다리다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그 약속이 지체되자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랬던 아브라함이 지금 철저한 신뢰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 고백을,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가 무엇인가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되어져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과정, 더욱 신뢰하고 더욱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고 연합이 되어져 가는 과정.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아침에 나귀의 안장을 지었던 것이고 3일이나 걸어가는 그 길 중간에 흔들려서 포기할 수 있었지만 그 믿음과 신뢰로 끝까지 걸어갔고 제단 위에 아이를 눕히고 칼을 빼들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번제단을 생각할 때 17, 18절 이 구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곳에만 너무 집착한다라는 거예요. 17,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이다 하셨다 하니라.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복을 주고 복이 되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미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일 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미 택하셨고요. 이미 약속하셨고 이루셨고 모든 약속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2장에서는요, 이 복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떠났을지 모르겠지만 22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온전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이 되어서 순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택함 받은 자녀다운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순종하고 계십니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몰렉 숭배, 자녀를 바치는 것, 그 인신 제사를 그들은 왜 하였습니까? 바로 신과 거래를 했던 것이었어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쳤으니 신은 마땅히 더 큰 축복을 주어야 합니다라는 신과의 거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택함받은 자녀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칼을 빼어든 아브라함보다 아침에 일찍 나귀의 안장을 지은 아브라함을, 그리고 묵묵히 흔들림 없이 75km 3일 동안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아브라함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물론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간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저하는 기도의 제목 있으십니까? 순종해야 될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오늘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용기를 내어 나귀의 안장을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길을요,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걸어갈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며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미리 준비하신 그 예비하심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오늘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욱더 깊어지는 성숙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바쳤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길을 묵묵히 3일 동안 걸어갔던, 고민들이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들이 있었을 터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결단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불안과 두려움들 속에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